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3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죠?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밖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원까지, 나의 인내력, 지혜, 나의 예술적 감각, 나의 모든 좋은 그런 성품들, 그런 달란트 재능들까지 주셔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진짜 맞습니까? 네. 우리 인생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깊은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받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뭘 쓰고 있는 것은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조건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삶의 조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왜 이 순천 땅에서 지금 2024년도 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조건이에요. 우리 정대균 전사님은 목포로 갈 뻔했는데 이 순천 땅으로 왔어요. 저도 제가 이 순천 땅에 올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어디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여러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찾았고, 그런데 우리 순천 땅에 제가 오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읽은 말씀은 성경의 두 본문입니다. 처음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이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사울 왕과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축하하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며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점점 자멸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시기와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렇게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쫓아다니면서 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은 자신 못지않게 뛰어나고 자신의 사위가 된 그 다윗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었을까요? 목사님, 낱말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 대통령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한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압니다. 보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졌다면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이 상황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꼭 이게 자기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남겨주면 좋을 텐데, 다윗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사무엘상을 보면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까지도 자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다 갈 뿐이라는 것을 사울 왕이 받아들였다면 그렇게까지 자멸의 길로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다 간다는 것,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그 삶의 중심에 잡고 살지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또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스스로 자멸해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의 어부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대제사장의 그 법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섬길 만한 자격도 없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실패자로서 낙인 찍고, 그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나 어부 생활 했는데 그 그물 던져서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을 물으셨어요. 그 질문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가 나를 배반하고 실패했지만 너의 진심의 마음을 내가 알아. 너가 두려워서 그랬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로 섬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안단다. 너의 그 모습을 나는 사랑해.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베드로를 어떤 사명의 삶으로 부른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은 이 베드로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좀 부담이 돼요.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늙어서는 이제 자기 베드로가 이 띠를 누가 그를 이렇게 묶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그것이 여기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 간다는데 이렇게 예수님 따르면 이렇게 되는가? 제 청년 때부터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됐어요.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어쩔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런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만한 그 사명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된 사람을 가지고 세우시고 또 더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사명의 부르심을 할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깊은 확인을 받은 사람이나야 그 말씀을 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냥 이게 그 각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에 맞춰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로 총애하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큰 일을 해주면 좋겠구나 해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제자 요한이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제자 요한의 사명과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로 요한의 사명과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표현이 굉장히 여기도 의미심장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또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follow me라고 앞에 앞에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냥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여기 21절에서 여기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는 영어 성경 보면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왜 다른 제자인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 내게 사명의 삶의 부름을 했으면 거기에 응답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딱 자기
주변에 있는 요한을 보고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평소에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누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가, 누가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경쟁하는 심리는 없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왜 자신만 그런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주님, 쟤도 나처럼 순교의 길을 갑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않겠어요? 젊어서는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어서는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통해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만 저런 순교의 길을 가야 되나? 그럼 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경쟁의 심리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제가 해석해 갑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경쟁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던지는 행동파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쟁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뭐 이렇게 탁 뭔 일 하면 탁 행동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먼저 탁 자기를 던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그 D형 스타일인데 그런 분들은 보면 또 다른 면에 남과 경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제일 앞서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귀히 쓰시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행동파 스타일로 주님께서 자신을 최고로 인정해 주신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늘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이 더 주님께 사랑받지 않는가? 요한이 자기보다 더 정교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고생하며 주를 섬기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생하는 나보다 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죠. 내가 베드로였다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뛰어나서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이 메모에 나왔다 그런 말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생각할 때 나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요한은 별로 나서는 것도 없어요. 근데 늘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거의 가까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주님 앞에 속삭이고 오늘 본문 그 말이에요. 최후 만찬 때 주님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걸 직접 주님께 물었다는 말씀 여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물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 중에 배신자입니까? 이걸 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밤에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합니까? 그 말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이렇게 늘 품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늘 고생하며 주를 섬기는데 쟤는 나보다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의 더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주님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야,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과 부러움, 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낭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참 좋겠다, 부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 그 무엇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살기에 주를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사는지 아시지요? 기도생활, 전도, 봉사, 목자, 교사 등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하면 베드로처럼은 못해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식 문제 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남편 문제 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생활 문제 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나도 아무개처럼 시원하게 풀리는 좋은 길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주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침묵만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옥토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돌짝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돌짝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옥토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정말 헌신된 삶을 사는데 돌짝밭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꾸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가는 사명의 길에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할 말 있습니다. 나 할 말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 인생길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입니까? 나 할 말 있습니다. 그런 손을 안 들었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아무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와 인연이 깊었던 원직연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저와 신대원 동기이고 그 부인도 조정희 선교사라고 저와 친분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일찍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심천에서, 중국 선전입니다. 그 심천에서 심천 사랑의 교회를 세워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주님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중국에서 저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중국 심천에 기분이 담임하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희 부부와 자녀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또 주일날 담임 목사로 바쁘실 텐데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놀이공원 그 표를 예약해 주셨고, 또 잘 쉬었다 가라며 적지 않는 돈을 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정도 중국 선교가 어려워지자 중국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직연 선교사님 부부는 그 이후에도 중국에 들어가 제자 사역을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어떤 루트로든지 중국에 들어가서 그가 세운 제자들을 다시 다독이고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발견되어 국내에 들어와 치료받다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남기고 우리보다 일찍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60여 세, 60세 정도가 그가 생을 마쳤을 때 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지금보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전이니까. 늘 환히 웃어 보이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섬기셨던 원지견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그분보다 훨씬 부족한 선교사이고 목사였던 제가 먼저 떠나고 그분이 남아서 사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의 생각과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중간 과정에 있을 때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경륜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내 삶의 처지를 바라볼 때 낭망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환경이 남들처럼 옥토밭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삶의 환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은, 깊은 뜻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다가 낭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참 옥토밭에서 좋은 환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돌짝밭과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낙심될 때가 있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를 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돌짝밭 같은 환경들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